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가운데 진심이 드러난다. 위기 가운데 진심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또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알파고가 예측을 불허하는 수를 두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에 실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리를 위해서 적어도 프로 기사가 한 20수 앞을 내다본다면 인공지능은 적어도 40수 이상을 내다보고든 결정적인 한 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적인 부분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뛰어난 기계 앞에 고유한 지위와 또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의료, 또 법률, 금융, 또 요리 이미 여러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 병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암 진단을 가능한 정확하게 해서 오진율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IBM에서 개발한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병원에 투입을 해서 의사들이 5일 동안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병의 원인을 불과 2시간 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레시피대로 또 요리를 해서 또 파는 식당도 생겨났습니다. 이러다가 인공지능의 지시 아래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할 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다른 한편 더 중요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산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공지능은 이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의도, 또 탐욕, 이기심, 죄성까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면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인공지능은 좀처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면 중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가면을 잘 쓰기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우리 충청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몰라요 그러면 속으로 안다는 말이죠. 해유 그러면 너나 하세요, 난 싫어요, 이런 말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 집에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론조사원이 충청도 지역에 와서 선거 여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물어보면 하는 대답이 뭐냐? 다들 훌륭한 분이지요,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자 누구가 좋으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너무 염려 말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좀 기분 나쁜 후보자들이 와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글씨요, 바쁜데 어서 가요, 이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내를 인공지능이 헤아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르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인공지능을 만든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이라는 회사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이력서에 나오는 스펙을 보고 또 그 스펙에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 성적,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또 1차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2차에서 떨고 또 3차까지 가면 그 중에서 면접 보고 이렇게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은 인재 한 사람을 선발할 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보통 한 10번의 인터뷰를 거친다고 합니다. 또 많게는 인터뷰를 6개월에 걸쳐서 25번까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인재를 뽑는 건 단순한 계산과 스펙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 한 10번, 20번 하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팀워크를 잘 맞추는지, 또 얼마나 서로 간 융화를 위해서 겸손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자존심을 접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소통을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스펙과 학벌과 같은 단순한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정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10번 이상의 면접을 통해서 구글의 이 인사 담당자가 이제 뽑혔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인사 담당관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객관화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능력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부분, 점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을 뽑는데 제일 우선순위 아랫부분에 놓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능력 말고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가려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구글로 입사 지원서를 보내는 이 입사 지원 서류가 300만 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합격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0.25%. 하버드 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25배나 어렵답니다. 자, 이 300만 통을 지원했다. 엄청 많은 건데 나도 한 번쯤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이 훅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기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보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거는 먼저 구글에서는 내 주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스스로 줍는 자발적인 사람인가? 이것부터 본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집안에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이게 혼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 자발적인 사람이면 어떤 정도냐? 보통 우리가 쓰레기 주우면 저거 좀 주웁시다, 우리 저거 좀 청소합시다, 그래야 청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보고 아이고 이거 치워야겠네 하는 정도의 자발성을 갖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자기 역량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혹시 교회 앞이나 복도에 쓰레기가 있으면 꼭 주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적인 겸손함, 또 얼마나 유연성 있게 인간관계를 하는가, 이런 것들, 또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적인 역량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관찰하면서 발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과 같이 객관적인 변수와 데이터로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구체적인 면접, 또 테스트 10번, 20번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가면을 쓰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이 가면이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자질 2가지, 크게 2가지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경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재들에게 지체의식이 있는가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관계 가운데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나도 그들에게 직접 이 팀에 기여하고 함께 이 기여를 나누며 더 발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번째는 화학작용, 영어로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이 말은 서로 간에 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관계를 갖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잘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이 케미스트리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럼 공감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냥 한마디 안녕 해도 가슴이 덜컹하고요, 안녕하세요 막 벌벌 떨리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맞아 하고 막 공감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케미스트리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자기 눈앞에 나타난 형제들을 보고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속마음을 계속해서 시험해 봤었습니다. 자,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봤고, 또 형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또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식량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그냥 가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는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과연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진정성을 아직 100% 요셉은 확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참 지혜롭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여러 위태로운 상황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속마음을 알기 전까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중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한편으로 요셉은 이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다시 형제들에게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탁하는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의탁해야 할 공동체를 잘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맡기려면 보통 신뢰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진정성을 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공동체, 다시는 보기도 싫었던 그 공동체, 다시 만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다시 그들에게 내 영혼을 의탁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서 내 영혼을 의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 개인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영혼을 의탁할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어야 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걸 한번 겪으면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의 꿈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가 영원히 교회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내 영혼을 의탁할 공동체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이 공동체를 제대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내 영혼을 의탁할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 이 형제들의 공동체가 과연 내 자신이 의탁해도 좋은 괜찮은 공동체인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의탁해야 한다면 과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과연 이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공동체의 이면에 담긴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최종적으로 이루려면은 이 공동체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려면 이들의 진정성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진정성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평소에는 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할렐루야 이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 같으세요. 근데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갈 때 차를 누가 내 앞에 댔냐고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걸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있는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벗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위기 상황입니다. 위태한 상황, 내가 위협을 받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돈 때문에 가면 쓰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돈 앞에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에 방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정말 방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넣어봐야 돼요. 물속에 넣으면 기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고. 방수되면 한번 넣어봐야죠. 모험이지만 정말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일단 넣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정말 끄집어내 보려면 특정한 환경, 특정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벗고 나서는 진짜 그 가면 이면에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밀어넣고 그들의 민낯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형제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요셉이 어릴 때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길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 부분 다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가려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충직한 청지기를 불러서 이 함정을 꾸미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자, 각 사람의 자루에 양식을 이렇게 겨우 운반할 정도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주 가득 채워 넣고 각자의 돈자루에 또 돈을 채워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 잔, 2절에 보면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여러분 아귀에 넣다라는 건 입구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기만 하면 곧바로 발견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제 은잔을 넣으려면 제일 깊은 데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드러나는 데 딱 넣으라는 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리고 내 잔을 그 청년, 그 청년은 누구냐? 베냐민을 말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근데 뭘 넣으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잔, 은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잔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 쓰였냐면 가비아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가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터넷 도메인 파는 곳 가비아입니다. 가비아가 이 잔인데 이 가비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컵, 이 컵을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와 다른 가비아는 무슨 말이냐? 이 영어로 번역하면 첼리스라고 합니다. 첼리스는 이제 보통 성배로 번역을 합니다. 거룩한 잔,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잔, 신이 사용하는 잔, 또 거룩한 신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잔. 그러니까 특별히 애굽의 상황에서는 신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잔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는 데 쓰는 잔이었죠. 이 잔을 청년의 자루,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마을을 막 벗어날 때쯤 해서 요셉이 보낸 군사들 그리고 이 충직한 청지기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 행렬을 세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어찌 내 주인의 성배를 훔쳐서 달아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에 보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애굽의 점수를 쉽게 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이 총리 정도가 되면 이 점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자체가 다신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죠. 처음 보면 나일강을 치시고 피로 만드시죠. 그 다음에 이 개구리를 또 이제 막 온 지면에서 끌어내십니다. 마지막에는 흑암으로 빛을 가리시죠. 이게 다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신들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고 개구리의 신이 있었고, 애굽의 벽화를 보면 개구리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반은 사람인데 반은 개구리. 그리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죠. 근데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흑암을 가려서 태양신을 가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다신교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부수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애굽의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고, son of God으로, 바로라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칭을 했었는데, 이 바로가 바로 수족으로 부리는 총리라면 이 다신의 상황, 또 신의 뜻을 물어보는 점술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의 뜻을 물어보는 거룩한 총리의 성배를 가져갖고 그게 걸렸다, 이거는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할 아주 큰 중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당황한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올 정도로 정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9절 결정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너무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실 형제들은 요셉이 짜놓은 아주 완벽한 함정, 설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요셉의 설정인 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고 이제 쓰러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왜 그래? 죽으면 안 돼. 왜 그래? 막 이렇게 깨우는 게 있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주인공이 꼭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정을 꾸몄죠. 이렇게 부모님 나가시고 돌아오실 때 혼자 빨간 포스터로 입을 이렇게 칠하고 들어오면 막 이랬습니다.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만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2번 하다가 좌절했습니다. 나는 설정에 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 30-40년이 지나서 이 설정을 다시 한번 저의 아이에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싸우는 만화 영화들 로봇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제가 피를 이렇게 또 포스터로 또 이렇게 칠하고 진우야 막 이랬습니다. 그러죠. 깜짝 놀라서 저희 아이가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아파 그랬더니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정에 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설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요. 누구도 이 설정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설정에 걸려들면 죽음으로 목숨으로 책임지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여기까지 말하니까 우리들이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또 노예도 다 될 겁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종을 삼겠는데 너희들 다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로 자루를 막 풀어보게 합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한 명씩 다 보는데 아무한테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그럼 그렇지 안심할 무렵 맨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열자마자 은잔이 땡그르르 하면서 굴러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청지기가 한 말처럼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가 되고 형제들은 무죄하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설정을 보면 여러분 왠지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전에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팔려갈 때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전에는 이제 형들이 의도적으로 이 요셉 혼자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제들의 책임 아닙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진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모습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 극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 찢으면요 아주 피해가 막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옷은 지금처럼 싼 것도 아니고 옷 하나 짜는데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통으로 짠 옷 로마 군병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았죠. 그만큼 옷 한 벌이 귀합니다. 근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이 베냐민이 돌아갈 때 같이 슬퍼하면서 애굽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들이 요셉 집에 와서 엎드립니다. 자,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던 이 엎드림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세 번째 엎드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엎드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엎드림은 이전과는 다른 엎드림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엎드림이냐?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엎드림이었다면, 그리고 왜 엎드리는조차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엎드렸었다면, 이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의식을 갖고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며 내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사랑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엎드렸던 엎드림, 이전과는 질적으로 이 퀄리티의 면에서 전혀 다른 엎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림 자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엎드리자 이 앞에서 요셉이 큰 소리를 칩니다. 16절에 뭐라 그러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애굽 총리가 될 정도의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했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간 거 점 치면 금방 나와, 이런 말이죠. 물론 설정입니다. 위협이죠. 그러자 형제들 중에 유다가 대표로 나와서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네요. 여기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은잔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전에 지었던
요셉의 이름을 팔아버렸던, 꽁꽁 숨겨놨던 죄악을 마침내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이런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셨네요. 이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같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이 말에는 유다를 대표로 해서 다른 형제들이 갖는 강력한 연대의식, 지체의식, 공감의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뭐라 그러냐? 베냐민과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팔아버렸던 요셉처럼 그냥 애굽에 두고 가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생명,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을 모르고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말하는 걸 보면 이 말은 정말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가면을 내어버리고 진정성 있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셉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아니다. 잔이 발견된 자, 막내 너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예전에 자기가 팔려가던 시절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 보면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낄 만도 했습니다. 실제로 식사할 때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똑같이 먹는데 이 총리가 베냐민만 5배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이런 차별로 예민해져 있었던 형제들인데 아니 왜 이 총리가 이 베냐민만 또 예뻐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얘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분 나쁠 수 있죠. 이럴 때 베냐민 데려간다 그러면 아이고 요 녀석 쌤통이다, 잘됐다, 이러고서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18절 이하부터 보면 이 아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의 형제들은 이전에 있었던 질투, 미움, 시기 이거 다 버리고 지체의식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으로 건강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었던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 낸시 여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94세의 나이로. 이 낸시 여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생애 마지막 말기 10년 동안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로 10년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년간을 낸시 여사는 불꽃과 같이 자기를 내어주면서 남편 옆을 적극적으로 지켰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언론 기자들이 찾아오고 막 투덜투덜하고 불평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소도 하고 괴롭다고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레이건 대통령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지켜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다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 영혼을 의탁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잘 나가지 않아요.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그냥 떠돌고요, 마음 가지도 않고요, 마음 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예외만 드리고 사라지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과 같이 공동체에 상처받고 내 영혼을 의탁할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황이 몇 년이 지나면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대로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황의 물결 속에 지체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 건강한 공동체의 지체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남이 아니고요, 또 잘 몰라도요,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보시면 이 지체의식이 없이 교회에 오면 마치 소비자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왔으니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식사하는데 이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정성껏 아기들 위해서 맛있는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 나왔네. 그리고 혼자 막 이만큼 막 산더미로 이렇게 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쩌다가 가끔씩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그 아기들 위해서 정성껏 했는데, 그러니까 늦게 온 아기들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그냥 뭐 돈 받고 음식 해주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시간과 열정과 또 물질을 헌신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왜 밥이 없어요? 왜 카레가 매워요? 왜 국이 짜요? 이분들이 막 상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러지 않고 아주 가끔씩 어쩌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체의식, 감사할 수 있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가끔씩 유치부유하고 우리 애기들, 물론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더 오셔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아이들이 또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아기가 울고 있다, 우리 집 애가 울고 있다. 그럼 얼굴이 돌변하는 거예요. 왜 해맑게 울던 우리 애를 울렸냐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잘 모르는 분들이 어쩌다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남이 아니라 함께 안식하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내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만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